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벽부터 깨어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 위하여서 그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10장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이란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자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도 그냥 내 일상에서 여러 문제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새벽의 참된 의미는 먼저 이 하루를 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하루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이 이 새벽 제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이고, 또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또 주님을 만난다라는 게 뭔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건 말씀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그 말씀의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 새벽에도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은 채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하는 이들도 있고, 혹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보다는 주께서 행하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권능에만 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죠. 이어지는 본문은 16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 또한 그들이 궁금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여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표적을 구하되 그 마음이 겸손하게 뭔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 악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리가 구하는 표적이란 뭘까요? 뭔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 드러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죠. 요나가 보인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라고 하니 요나가 경험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이 표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서 보였던 일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일들이 아니죠. 거기에서 특별한 이 가시적인 그런 표적들을 보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만 있었죠? 메시지만 있었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밖에,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해 나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죠. 이때의 지혜는요, 복음이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과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열방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과 또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네가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메시지 앞에,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이라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요구를 주님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었고 더욱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구하는 자가 앞선 본문에서도 언급되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찾되 표적만을 구하고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신앙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린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란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 이제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루를 열어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나의 욕심과 탐심 혹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더 깨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직면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늘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참된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참된 표적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 본문에도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등불에 관한 메시지가 한 번 더 언급되었었죠. 8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비슷한 소재가 언급되는데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죠. 8장에서 언급된 이 등불의 비유는 이 빛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8장에서는요. 제자들이 그 등불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전하는 메시지인 것에 반해 오늘 본문은요.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그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얼핏 보면 문맥의 흐름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등불이 높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나의 이 몸의 등불은 또 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성하면 몸이 밝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도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이 실내 공간을 살펴볼 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춰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들어오면 이 빛이 나한테 주는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만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내 온몸이 어두워진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나에게 비춰지는 그 빛에 대하여서 내 눈이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여기서 온몸이 밝다라는 표현이 34절에 나오죠. 온몸이 밝을 것이요. 어떤 결과로 나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이 네 눈이 성하면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내 눈이 성하여서 온몸이 밝으면 등불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이 비치고 있는데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나를 비추는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비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실 때에 그 빛이 아무리 선명하게 밝게 비춰도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빛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를 보이실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눈이 밝은 빛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되 그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그런 힘이,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 주어진 물질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제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인생에 문제가 없이, 보이는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신 말씀 앞에 내 눈이 밝게 띄어져 있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염려, 근심만 깨어서 뭔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그 말씀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참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더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루의 삶이 그저 나의 이 세속에서의 염려와 근심에만 이끌려서 그 불안함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육신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어려운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은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하여도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그 주신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저희 학생의 임원 수련회를 지하에서 진행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간식도 없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오늘 내일 이틀간 진행하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의 임원들 가운데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철야 예배를 위하여서도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